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들어진 보기 좋은 성탄절의 축제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기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지를 잘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대림절기와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하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밝히셨지요.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낭독하셨던 이 말씀, 이사야 61장의 구약 말씀이지요. 그것을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되돌아가 그 원본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기도 한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로 마음이 상한 자요, 포로된 자요,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실감나고 직접 와 닿는 은혜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부모 형제를 잃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빼앗겼고 앞으로 내다보았던 미래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국의 먼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비참한, 이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말 그 자체로 희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바사왕,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해방의 날을 허락하셨지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비단 그렇게 전쟁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그리고 그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은 그저 육체적인 묶임, 즉 옥에 갇혀 있다든지 포로로 잡혀 있다든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완전한 노임을 얻게 하는 바로 그 복된 소식이 이제 우리 앞에 있노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이 구절,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묶인 사람들을 해방하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라고 말이죠. 묶인 사람들, 즉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오늘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였노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묶였다는 것은 뭘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묶임으로부터 또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일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일을 통하여 바로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이런 포로라는 말은 전쟁에나 어울리는 말이죠. 그러면 전쟁 포로도 아니고 또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우린 전쟁 포로도 옥에 갇힌 죄수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처럼 자유롭게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자유롭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우리를 포로 삼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답답해. 문 좀 열어봐. 답답해. 무엇이 나를 꽉 묶고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답답해. 좀 풀러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내가 묶여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살면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숨이 꽉 막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심정일 때가 있지요. 도대체 우리를 가둬두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등 온갖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에 묶인 사람들이 지금 거기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딱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놀랍게도 치료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자기 스스로 왔는지 아니면 누가 거기까지 데려다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병자들이 지금 거기 목가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건강이 회복되어 내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전설 속에 있는 희망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무엇에 묶여 있었습니까? 먼저는 육신의 질병이 그들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또 질병이 육신만 불편하게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마음도 거기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설이 마치 자기들을 치료해 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막연하고 그 헛되게 보이는 희망에 사로잡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포로처럼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소문, 헛된 희망이 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묶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을 때 그가 대뜸 반응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여러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 내가 나을 길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 절망스러운 자기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거 보라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와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병자가 어쩌면 거기서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있기보다는 이제는 38년이나 지나 이젠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기대할 것이 없으니 또 달리 다른 곳 갈 곳도 없어 그냥 여기에 묶여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만큼 삶에 대하여 희망과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이 절망과 포기가
더 커 보이는 바로 이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묶고 있는 더 근본적인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다 낫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이 병의 문제는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죄와도 관계 있는 문제이구나. 영적인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죄가 그를 묶고 있었던 것의 결과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을 꽁꽁 묶어 포로되게 하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만 이 사람을 묶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 헛된 희망, 타인에 대한 원망, 절망만 가져다주는 자기의 이 현실,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 없음, 이 비관적인 삶에 대한 태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 그렇게 여러 개의 많은 것들이 몇 겹의 사슬과 같이 이 38년 된 병자의 영과 혼과 육신을 전부 꽁꽁 묶어두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아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려 38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묶고 있는 이 여러 겹의 사슬들 가운데에 어쩌면 이 중에 이런 것은 내 인생과도 내 영혼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은 없습니까? 죄악된 우리의 행실과 습관도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그렇게 더 병들게 하는 묶임들이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즐겁고 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그 환자들이, 이 병자들이 그런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 여기에 희망을 걸면, 여기에 앉아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회복될 것 같은데, 이것만 되면 내 인생 필 것 같은데, 그 헛된 기대감에 매어서 정작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심령을, 삶을 다 송두리째 꽁꽁 묶어두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38년 된 명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 다음 뭐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스러운 현실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아픔의 처지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밤마다 눈물 지으며 잠을 못 자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무엇 때문에 늘 이렇게 부부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힘겨운 싸움인지, 우리의 직장에서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삶의 구석구석마다 마치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오,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에서 낫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병자에게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병자와 눈을 마주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심령의 상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기대감도 어떤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삶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킴이 필요한 것을 보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그의 앞에 다가와 서 계심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그에게서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이 38년 된 명자를 고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받으며 읽읍시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실 때 만약 혹 누가 그 옆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었다면 피식 웃고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인생들의 이성과 상식과 가능성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된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성과 상식과 가능성을 뛰어넘어 모든 우리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자유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묶임만이 아니라 영적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굶주린 심령을 먹이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병듦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예, 이 자유로는 저 한강에 있는 자유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그 뒤에 이어진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병든 자만, 이 38년 된 병자만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묶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병든 자가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웬 병든 자를 고치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지.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야. 여러분,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지육신이 멀쩡하여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인생 같지만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그들의 교만함에, 그들의 죄악됨에 사로잡혀 있는, 묶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이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어느 집안의 노비였던 종이었던 자들을 이제 자유케 풀어주셨는데 자기 욕심으로 주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다시 노비로 끌어다가 복종시켜 묶어 속박시켰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에게 있는 주인의 자유로 자유케 된 일을 오히려 더 묶어내는 속박시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그 자유를 선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뭘 자유케 하시겠다고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한쪽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더 채우고자 하는 탐욕 가운데 빠진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얻어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나 스스로 다시 또다시 종의 속박에 죄의 굴레에 들어가 나를 내어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고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자유로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너에게 있는 자유로 다른 이에 오히려 종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게 주신 그 자유로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내 자유를 내려놓는 자유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는 자유를 선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돌보는 일에 섬김에 하나님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묶임의 날을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참 안식일의 그 기쁨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에서 은혜와 자비를 얻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은혜와 자비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은혜의 집은 오히려 평생 그 병자들을 그곳에 묶어두고 있는 결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 붙드니,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니 그 베데스다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혹시 묶고 있는 그래서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내 미움이 다른 사람을 지금 꼼짝하지 못하게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자유를 잘 선용하여 내 인생도 다른 이들도 주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절기 이 대림절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